다 알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다 알 건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역겨운 이야기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왕이 되어 있는 이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루는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 우리아의 집, 자기의 이 부하입니다.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순간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아이까지 갖게 하는데 이것이 들킬까봐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사실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겨운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그 처음 그 앞부분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지은 죄는 죄목이 꽤 많아요. 그럼 뭐가 있죠? 간음이 있고 그리고 강간을 했죠. 그리고 탐심이 있었고 음욕을 품었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사실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가정을 다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3절을 보면은 나단이 찾아와서 우리아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다. 근데 부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워서 이 접대를 못하고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것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볼 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성경은 두 가지의 주제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을 절대로 포장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국어 선생님이 남자분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뭐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수업 시간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맨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 사기래요. 왜 사기냐? 그것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원래는 이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녀를 낳은 건데 마치 성경이 그것을 예수를 거룩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아요. 사람을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조상은 누구죠?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예요. 다 단군이 어떻게 나왔죠? 역사를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자, 단군 신화. 여러분, 환웅, 그리고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환인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이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환웅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었나요? 아무튼 뭘 먹으면서 이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만 여자로 낳게 되죠. 이게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환웅과 이 곰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죠. 제가 그 단군 신화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다가 약간 성경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인과 결혼해서 뭐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화, 이 각 나라에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럼 여러분, 신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든 거죠. 단군 신화. 여러분, 저는 박씨입니다. 예. 박성민 목사인데 박씨의 조상은 누구죠? 박혁고세. 어디서 태어났죠? 아래서. 예, 저는 조류의 후손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사람을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보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문화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이고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정말 건강하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숨기고 그것을 내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나는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용감한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서 사이가 멀어지는데 100% 쌍방의 잘못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싸움이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입장에 설명하지만 쌍방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윗이 한가한 때에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또 남자들은 성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다윗을 내버려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이 찾아오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아멘. 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또 그 11절 말씀을 보면은 끝부분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다윗의 아내와 후궁들을 이 압살롬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이 다윗을 통한 죄의 결과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꾸 싸우죠.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나단이 와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알았잖아요. 읽기 전부터.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들도 아는데 이 위대한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이죠. 자, 9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이 불경건이죠. 그렇죠. 불경건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니까 진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리고 탐욕과 간음과 살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 다윗의 모습이 이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에는 뭐죠? 죄의 끝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동성애로 가잖아요. 동성애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찾아오는데 1년 후에 찾아오죠. 아이가 이제 출산할 그때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이 다윗을 1년 동안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 죄 가운데 그 다윗이 겪게 되는 그 죄책감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회개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적시에 이 나단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나단이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를 하잖아요. 부자의 암양 새끼들과 이 얘기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모르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4배나 갚아줘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를 보는 거는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거는 쉽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그냥 단어 외우는 게 어려워요? 뭐 하루에 한 100개씩 외우면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외우면 돼요. 시간 들여서. 근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다윗이 후에 나단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가장 먼저 와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니죠. 이 소리에 갑자기 지금 네, 당황스럽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네, 저희 아내가 좀 있는데 다 알아요. 근데 이 교제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뭐 그렇게 좋게 안 헤어졌어요. 근데 이 몇 명의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안 좋게 헤어졌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넌 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그 연인 관계에서 사람이 서로를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서 야, 넌 진짜 쓰레기다. 너 결혼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스스로 난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놨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냥 내려놓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 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러더라고요. 싫어가지고 그냥 됐어 하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쁘냐? 안 예쁘면 안 간다 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얘가 뭐 전도사가 저래 말하면서 이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줘.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아내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뭐 결혼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도저히 저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가진 것도 없었고 200만 원 갖고 결혼했으니까요. 뭐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많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철저히 봤어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그럼 나는 결혼하면은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사람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결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자기를 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예? 그것 자체가 목적이면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가운데에서 이 비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비워지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자유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거나 모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엄마가 아들이 자꾸 속색이고 사고치고 다니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탈선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 이후에 아들에게 가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아들에게 사과를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가 바르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보면은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구하고 원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을 철저하게 봤던 게 여러분 31살에 그렇게 봤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늦은 시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면은 두 가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도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럼 믿었으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많은 몇십 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거는 이유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자신을 구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위대한 삶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땅에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는 뭐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병원이에요. 병원. 병 고치러 오는 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 아니고 식당이 돼버렸잖아요. 사람들의 입맛만 즐겁게 해주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물론 맞죠. 맞는데 그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식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냥 요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입맛만 즐겁게 해주는. 목사의 직무는 영혼의 의사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죄야. 그리고 그 썩어진 곳을 칼로 도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그래도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서 암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환자가 당신 암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절망하고 힘들어할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암 아니야. 진통제 먹으면 나.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진통제 주면은 그럼 여러분 직무의 유기죠. 목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말씀만 전하고 잘 될 거야. 죄에 대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계속 이 암 환자에게 진통제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서
아픈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뭐 마취를 하고 또 그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서 병원을 나올 때 두 발로 보람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분 알아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올 때 그 느낌, 예?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보고서 그거를 회개하고 뿌리 뽑으려고 애쓰고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본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 그게 제일 복된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나중에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파는데 예수님이 몇 번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 떡 같이 짚는 그 사람이 날 팔 거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전 아니죠. 무서운 거예요. 그 끝에 가면 망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니까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온 이유가 그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비유로 말씀한 것은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1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굳은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할 어떤 의지도 자세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은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의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게 은혜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 열왕기 상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이제 끝내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윗과 다른 그런 반응을 보여주죠. 자, 열왕기상 22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느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합심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인데 여기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 물어봤을 때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또 12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어요. 전쟁도 지고 그 여호사밧도 도망가죠. 선지자들이 좋은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결국 심판받고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참 선지자 미가야가 나오는데 이 미가야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이 미가야를 이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 보면은 참 선지자들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심판당할 거야. 하지 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항복해야 산다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이켜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 늘 잘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이 힘들지만 그걸 자꾸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려놓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회개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고 아플 때 병낫게 해주셔서 얻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불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되지만 구분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늘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기도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삶,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